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비로소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어떠한 누구의 뜻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 어떤 계시를 따라 올라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계속 2절 말씀에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즉 이방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들의 궁금증과 혹은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복음이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로 공적인 것으로 모이지 않고 사적인 것으로 모여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 가운데 디도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도는 무할례자입니다. 사실 할례자들은 무할례자,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무할례자 디도를 그와 함께 동행하게 했고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는 자리까지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던 그 자유를 시기에서 그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종으로 삼고자, 율법의 종, 그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그 율법으로 다시 회귀해서 율법의 종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디도를 내세우는 거죠. 무할례자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진짜 모습,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 그리고 우리의 신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어떠한 사실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죠. 오해한 거니까. 그것들에 근거를 해서 열심을 내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념과 또 나의 경험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혹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즉 디도가 복음의 진리의 증거, 어떤 증인으로서 산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력하다는 이들, 즉 사도들 중에도 유력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력한 사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유력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얘기는 그들의 사역이 독립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례자들을 향한 사역, 그리고 무할례자를 위한 사역으로서 사역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고 그것을 서로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여기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즉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을 부탁했다는 거죠. 복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복음을 따름에 있어서 분명히 가장 먼저 선명하게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만 할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들도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원래부터 힘써 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율법에서부터 유대교에서부터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힘써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이 순간에도 이때에도 그것을 힘써 오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설명하는 이 복음은 다른 것보다도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구분이 없는 진리입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독립되었지만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오늘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차이들이 하나님 그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에 맞설 수 있는 또한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해 봅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모든 장기들과 모든 호흡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부터 하나님 믿음 교구와 온유 교구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교구와 소망교구는 하나님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섞어서 아버지 하나님 격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가정에 아버지에 있든지 변함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창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극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것도 다 지나가며 능히 극복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일에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